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월 16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오늘은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 13장 말씀 중심으로 인생 음주운전과 하나님의 무관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인생 음주운전과 하나님의 무관용.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윤창호 씨가 22살밖에 안 됐는데 이 세상을 떠나셨지요. 지난 9월에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46일 만인 지난 9일 오후에 22살을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고려대 행정학과에 적을 두었었고 현재는 카투사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전역 4개월을 앞두고 나온 휴가 중에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 윤창호 씨가 사망함에 따라서 만취 상태로 BMW 자동차를 몰던 가해 운전자 26살 박모 씨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험 운전치사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특히 이 윤창호 씨 사건과 연관지어서 여야 국회의원이 지금 104명이 지난달 21일에는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법이 약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 취한 중에 다시 말해서 제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인격적으로 그 범법에 책임을 묻기에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독자적인 인격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와 연관지어서 미국 미주리 대학교 레이첼 위노그레드 박사가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56명을 3, 4명씩 짝을 지어서 그룹으로 나눠 갖고 술을 마시게 하면서 토론이라든지 퍼즐 풀기 등의 활동을 시킵니다. 그걸 이제 다 영상에 담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까지 술을 이제 마시게 합니다. 이후에 이분들과는 이 참여한 이분들 술 마시면서 활동을 하던 이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낯선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이 술 먹으며 활동했던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주고 사람들, 화면에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격을 5가지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외향적 성격이냐, 신경성적 성격이냐, 성실한 성격이냐, 개방적이냐, 친화적이냐, 친화력이 있는 그런 성격이냐. 근데 음주 전에 평가를 하게 하고 음주 후에 평가를 하게 했는데 이 5가지 평가가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음주 후에는 본래의 성격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뿐이지 음주 전과 음주 후에 다른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노그레드 박사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술에 취해서 공격적 발언과 행동을 보였다면 이는 원래 성격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원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말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술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도 그 사람의 본래의 인격이 더 강하고 더 분명하고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지 술 먹었기 때문에 익스큐즈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음주 상태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취했다 안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알코올을 몸속에 넣었다 안 넣었다라는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술에 취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납니다마는 그 술이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슨 소주나 맥주나 뭐 막걸리를 먹고 취하는 그런 술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13절 14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지막 14절 마지막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그 취하게 할 것이다.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라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취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뜻은 취하여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임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어제 우리 말씀드린 대로 악인의 형통이 가속화되는 이유, 형통 자체가 가속화되는 이유는 멀리 던져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심력의 가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탓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취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는 취해서 사는 자들이 더욱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더 큰 취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내버려 두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멸하리라. 취함에 대해서 관용이 없어요.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 예언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와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1절부터 그 첫째 단락을 보면은 썩은 배 허리띠, 삼배로 만든 허리띠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포도주 부대의 비유가 있습니다. 2가지 비유가 근데 의미상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의 허리띠라는 의미는 뭘까? 허리띠 썩음의 의미는 뭘까? 허리띠라는 의미는 뭐고 허리띠가 썩었다는 의미는 뭘까? 이 허리띠란 하나님의 허리띠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실 때 유대 사람들의 옷이 이 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렁치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외출을 할 때는 허리띠를 매서 좀 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옷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반 유대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하여간 이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허리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전체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남하고 유다를 허리띠로 삼고 그 구원이라는 활동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 띠가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선민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허리띠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육체 연관성의 영역 안에서 그게 가족이든 직장이든 뭐 어디든지 간에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의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허리띠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은 나를 허리띠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허리띠가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리띠로 나를 매시려고 그러는데 그 허리띠가 썩었다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앞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사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려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소리를 사자의 목소리를 내듯이 낸다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 오늘 본문은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앞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민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사자의 소리를 내고 있다. 이게 교만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시려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활동하시면 다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되고 최적의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난 허리띠가 되드리면 돼요. 근데 허리띠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리띠, 썩어버린 허리띠의 상태를 바로 술 취함의 비유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포도주 부대 비유가 나오잖아요. 오늘 12절부터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포도주 부대 비유의 얘기를 이제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예레미야가 말해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유다 백성이 말합니다. 뭔 소리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지 그러면 뭐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희들 자신이 가죽 부대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잔뜩 취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너희가 취해가지고 취중에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끼리 끊임없이 충동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멸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는 걸로 하잖아요. 다분히 이렇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원시적이기도 한 방법을 쓰더라고요. 경찰 아저씨들이. 내리라 그래요. 운전자를 음주 단속을 할 때. 그래갖고 흰색 스프레이를 갖고 다니시다가 경찰 아저씨들이 바닥에다가 스프레이로 선을 쭉 긋습니다. 그 선은 꼭 직선일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곡선일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을 밟고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따라서 밟고서 걸어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에서 걸음이 자꾸 이탈이 되면 음주운전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했으면 하고 원하시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쭉 뿌리는 거예요, 선을. 그리고선 보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거놓은 그 스프레이 줄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게 지금 술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닥에 뿌려놓으신 스프레이를 밟고 지나가는 우리의 생각의 발과 우리의 말의 발과 우리의 행동의 발이 많이 빗나가서 비틀거리면 그것은 지금 취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취했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절대 확신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사정이나 타인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현상이 서로가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당신이 없으면 난 못 살아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당신만 없으면 난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어 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생각을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사자, 왜 사자라고 썼을까요? 사자는 백수의 왕 아닙니까? 아무도 자기 마음 속마음으로는 사장님 앞에서 혹시 쩔쩔맬 수는 있지만 그건 다 가짜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그런 태도고 속마음으로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뒤돌아서서는 욕하잖아요. 굽신굽신 하다가도. 사자란 말이에요. 다 사자. 내가 백수의 왕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자기가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거놓은 스프레이 기준으로 볼 때는 좌우로 비틀비틀 거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술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언어는, 모든 인간의 생각은, 모든 인간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술주정이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이끌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음주운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술 취함의 상태가 만들어질까요? 그것을 오늘 첫 번째 허리띠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허리띠 비유에서 허리띠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싶으실 때 우리를 허리띠로 동여 매시고 활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허리띠를 왜 예루살렘에서 640km나 떨어져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묻어두고 오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또 한참 뒤에 뭐 갔다 오는 동안이면 한참이 지났을 거예요. 640km 그 옛날에 걸어 다녀야 했으니까 걸어서 640km를 가고 또 걸어서 640km를 오면은 그 몇 개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묻어둔 곳을 잘 살펴봤다가 다시 가가지고 파보니까 그 허리띠가 배로 만들었으니까, 삼배로 만들었으니까 다 썩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아무도 못 보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누가 관심이나 있어요? 그리고 640km 떨어진 유브라테스 강가에 가가지고 그걸 묻었다가 오고 다시 한참 뒤에 가서 그것을 파내서 아 썩었구나라고 보면서 이게 썩었구나 이러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 다 미쳤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예언을 이렇게 정말 불필요한 좀 과잉이 아니냐라는 느낌이 드는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게 하시는 겁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우화다, 우화. 아니면 이것은 환상이다. 실제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그냥 아나돈에서 한 4, 5km 떨어진 그런 어떤 한 와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시내가, 시내물, 시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 페라트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 페라트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이렇게 쉽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배를 사들고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들고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레미야가. 뭘 생각하겠어요, 예레미야가?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바벨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조국 유다가 멸망하고 자기 조국의 동포들이 이렇게 머나 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배가 허리띠였으니까 하나님이 매시는 허리띠요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다 묻어둔 겁니다. 그 먼 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내던지시느냐는 겁니다. 선민을. 그 의미가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640km를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중에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 옛날에 예레미야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동족 유다가 자기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구나. 하나님과 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거리가 하나님이 체감하시는 체감 거리가 이렇게 멀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버린 이 거리가 인생을 음주운전하는 술 취함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악인의 정의를 예레미야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봤어요. 여기서 지금 그 거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느끼시는 선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리가 예레미야가 몇 개월 동안을 맨발로 640km의 유프라테스 강을 갈 때 그리고 돌아올 때 느끼는 그 거리감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멀어졌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관심의 자리에, 첫 번째 현실로 느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첫 번째 현실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아내가 들어가고 남편이 들어가고 자녀가 들어오고 내 육체의 건강이 들어오고 뭐 돈 문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들어오면 두 번째 자리에 남편의 직장 문제가 들어오고 세 번째 자리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 가족 문제가 또 들어오고 또 옷을 사야 되는 문제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되는 남편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오면 남편과 연관된 시댁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왜냐하면 남편을 첫 번째 들여놓거나 아니면 하여간 첫 번째 들여놓은 것과 연관되어진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허리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허리띠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옛날에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었던 그 거리만큼 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리가 왜 술 취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은 이상해서 첫 번째로 닿는 그 대상으로부터 기운을 받게 돼 있어요. 알코올을 마시면 소주를 마시거나 막걸리나 맥주를 마시면 그 알코올 기운이 온몸에 퍼지지 않습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첫 번째로 밀착해서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것의 상태나 그것과 연관된 것의 상태들이, 예를 들어 남편이라 그러면 남편의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남편의 직장 문제, 남편의 사업 문제, 남편의 인간관계, 밖에서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 마음에 기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운이 들어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이게 다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가장 온전하게 술 취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오셔서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라야 정상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데, 남편이 첫 번째 자리, 자녀가 첫 번째 자리, 돈이 첫 번째 자리, 건강이 첫 번째 자리, 내가 하는 일이 첫 번째 자리, 사업이 첫 번째 자리면은 그 상태나 그 대상이 내 마음에 주는 기운이 알코올 기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에, 예를 들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다. 걱정이 벌써 알코올 기운이 사업이라는 알코올 기운이 도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사업을 걱정하는 그 사업이라는 알코올, 소주나 맥주 대신에 사업주, 사업이라는 술 기운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하면, 말을 하면 다 술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하나님이 못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술주정은. 근데 우리가 전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75억 인구 전체가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지구 표면 위에서 75억 중에 몇 명이 제외가 되겠습니까? 응? 아마 십자가 생활화를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지구 표면에 있는 75억 인구가 저마다 술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주정을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다 데려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술주정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더 크게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놈아, 네가 말이야. 응? 과장이면 다야? 그러니까 과장님은 또 차장한테, 아, 차장이 더 높은가요? 아, 응? 차장, 뭐라고 해야 될지 술 먹어본 적이 없어서. 하여간, 응? 아니, 과장이 그러면 차장이 받아주고, 차장이 그러면 과장이 받아줘야 되는데, 과장이 술주정을 하면서 차장에게 불평을 하니까, 차장은 술주정을 하면서,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내일 당장 잘라버릴 거야. 응? fired. 뭐 이러면서 술주정,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부자 간의 충돌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 부부가 하는 얘기, 사업에 대해서 하는 얘기, 전부 술주정이라는 거예요. 전부. 첫 번째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에 연쇄적으로 연관되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프라테스 강과 예루살렘 거리만큼 벌려놓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껏해야 내가 하나님의 허리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허리띠로 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에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술이 돼서, 그게 뭐 돈 술이든 자식 술이든 뭐 건강에 관한 술이든, 응? 사업 술이든 직장 술이든 결혼,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첫 번째 관심사가 돼서 내 마음의 기운으로, 알코올 기운으로 돌고 있을 때 하는 그 생각, 그 말, 그 행동, 이 술주정 상태에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음주운전자들, 하나님의 관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못 견디시도록 보기 싫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잠깐 외면하신 사이에 허락해 두신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이제 고개를 돌려서 다시 보는데도 여전히 술주정을 하고 있다. 그땐 끝이다. 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것에 빠져 있는 상태. 십자가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하면서 깨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 따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함께 마음이 승천해서 하나님과 밀착돼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이 땅에서의 생존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허리띠로 삼으시고 당신이 활동을 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 마음에와 달라붙으려는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 돌진해 올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아내도 우는 사자가 될 수 있고 남편도 사자가 될 수 있고 자식도 우는 사자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삼켜버리는. 그래서 내 마음을 그 기운으로 취하게 만들어버리고 하여간 생각부터 마음의 느낌부터 말부터 행동도 다 술주정이 돼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깨어있으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어떤 것에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서도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삶이 있어져야 되지요. 그 특징이 뭐라고요?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감사고 그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허리띠가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 인생 운전을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허리띠로 삼는 망령된 삶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드리는 정말 멋지고 은혜스럽고 축복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